다 함께 찬송가 208장 부르시면서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이 땅에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셔서 듣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새벽의 제단을 직접 쌓을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온라인으로 이 시간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의 간절한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전 세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화재로, 홍수로, 방화로,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의 연속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의 아픔에 반응하여 주시고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건져 주시옵소서. 또한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을 맞이한 대한민국에도 함께 하시어 주시고 이 나라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치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의로 이 나라를 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는 국민이 정치로 인한 아픔을 겪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영 논리가 사라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국면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고통스러운 시간을 견디며 숨지고 예배드리는 북한의 성도들과 간절함을 담보 삼아 날마다 목숨을 잃어가고 있는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사지로 내모는 독재 정권을 무너지게 하시고 아직도 전 세계에서 유일대하게 분단되어 있는 이 한반도를 복음으로 통일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시고 여호와로 인해 기쁨과 즐거움을 허락하실 하나님, 여러 질병의 이유로 육신이 아픈 가운데에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성도님들과 그렇지 못한 상황으로 인해 집에서, 병상에서, 요양원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나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환우들의 간절한 마음을 대신하여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다는 간절한 여인의 마음이, 가만히 누워서 누가 내 몸을 이끌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자의 마음이, 앞이 보이지 않아 소리쳐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자의 그 마음이 우리 환우들의 마음이오니 그 마음을 굽어 살피시고 그 간절함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머리와 눈과 귀와 어깨와 허리와 무릎과 고관절이 날마다 새 것처럼 회복될지어다. 노안으로, 당뇨로, 바이러스로, 담낭 담석으로, 심장 판막으로, 결석으로, 투석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환우들의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림프종암과 갑상선암과 설암과 흉선암과 유방암과 상피암과 전립선암과 대장암과 신장암과 방광암은 떠나갈지어다.
마음의 병으로, 죄책감으로, 넘어짐으로, 우울증으로 고통을 주는 사단의 영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시술과 수술의 과정을 겪고 회복을 기다리는 성도님들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반드시 나을 수 있게 됨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또한 그토록 간절히 바라는 새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완성되어가는 새 성전을 바라보며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과 사명을 위해 허락하신 새 성전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발벗고 나서서 수고하시고 고민하시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며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성령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실망치 않게 하시며 끝까지 견디어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관리처분 항소심에도 함께 하시어 우리 교회의 억울함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당한 보상을 받아낼 수 있는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깊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족과 자녀들의 인과 기도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땅에 떨어진 것 하나 없이 모두 하나님께 닿게 하시며 결국 그 열매의 결실을 맺는 날을 반드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자라나는 교회학교 청년부에도 믿음의 분별력을 허락하시고 자라나는 과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게 하시며 그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돕는 모든 선교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국내에 세워진 광염교회, 서초동교회, 우량교회, 의왕중앙교회, 인항교회, 열린문교회, 고향교회, 청주 새로운교회, 화목한교회와 세계 구석구석에 세워진 필리핀 봉화봉교회, 중국 부흥교회, 스리랑카 디보르가마교회, 방글라데시 로그나뿔교회, 남아프리카 드림유치원, 미얀마 야다나봉교회, 태국 덴프라 폰차이교회, 필리핀 세론 발가스교회, 파키스탄 만가만디 세론교회, 캄보디아 트모소 세론교회, 뿌레골 초등학교 채플실, 도서관, 태국 북가 등 세론교회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국내와 세계 각지에서 목숨 걸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목사님들과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지치지 않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도록 재정을 채워주시며 그 지역이 복음화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닮아가는 선교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우리들의 영안이 열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 각자의 삶에서 적용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루를 주님과 동행하며 말씀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성경 말씀은 역대상 22장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2장의 말씀을 PRS 성경 읽기로 함께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22장. 다윗이 이르되 이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요 이는 이스라엘의 번제단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명령하여 이스라엘 땅에 거류하는 이방 사람을 모으고 석수를 시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돌을 다듬게 하고 다윗이 또 문짝못과 거멀못에 쓸 철을 많이 준비하고 또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놋을 준비하고 또 백향목을 무수히 준비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이 백향목을 다윗에게로 많이 수운하여 왔음이라.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 솔로몬을 불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부탁하여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다.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이제 내 아들아,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며 내가 형통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사 내게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게 하시기를 더욱 원하노라. 그때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놋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하였으나 너는 더할 것이며, 또 장인이 내게 많이 있나니 곧 석수와 목수와 온갖 일에 익숙한 모든 사람이니라. 금과 은과 놋과 철이 무수하니 너는 일어나 일하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다윗이 또 이스라엘 모든 방백에게 명령하여 그의 아들 솔로몬을 도우라 하여 이르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시느냐? 사면으로 너희에게 평온함을 주지 아니하셨느냐? 이 땅 주민을 내 손에 넘기사 이 땅으로 여호와와 그의 백성 앞에 복종하게 하셨나니, 이제 너희는 마음과 뜻을 바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라. 그리고 일어나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호와의 언약궤와 하나님 성전의 기물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에 드리게 하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온전히 구별하여 예배드리고 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 하나님의 이유 있는 거절을 당하게 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역대상 17장에 나오게 되는데,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던 궁전에 있던 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성막에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자 하는 그 마음을 품게 됩니다. 이 얼마나 귀중한 마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성전 짓는 일을 막으셨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손으로는 성전 건축을 할 수 없다고 하는 이런 진술이 역대기에만 3번이 기록되는데 17장과 28장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22장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까지 받지 않으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온전히 받으셨고 다윗 언약을 체결하시면서 그 자녀를 통해 성전을 건축하도록 지시하셨고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위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통치 말기에 교만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실시하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징계에 대하여 깊이 회개하고 또 회개를 통해 용서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장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1절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오르난의 타작 마당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터로 정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허락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 자신의 아들 솔로몬의 시대에 지어질 그 성전을 위해서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하고자 했던 다윗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땅에 사는 이방인들을 다 모았고 돌을 다루는 장인들을 모았고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 그리고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많은 놋과 철과 백향목을 준비했다고 14절에서 기록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준비한 여러 가지 성전 건축 재료들을 소개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귀금속인 금과 은의 준비 상황을 밝히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재료들과는 다르게 그 무게를 정확하게 밝힙니다. 당시의 금과 은은 매우 고가품이었기 때문에 그것들이 수집될 때마다 정확한 무게를 측정하면서 기록에 남겼을 것입니다. 이 양이 얼마나 천문학적인 개념이냐면 여기서 무게의 단위로 제시되는 한 달란트는 약 34kg에 해당합니다. 제가 지난 수요일 새벽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은을 기준으로 생각할 때 1달란트는 약 6,000데나리온 정도입니다.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입니다. 그러면 은 100만 달란트는 60억 데나리온이 되고 금은 은의 15배에 해당하기 때문에 금 10만 달란트는 90억 데나리온이 됩니다. 그럼 합치면 약 150억 데나리온 정도가 되는데 오늘날 하루 일당이 약 10만 원이라고 한다면 은 100만 달란트는 6천조 원, 금 10만 달란트는 9천조 원에 해당하는 천문학적 금액이 됩니다. 누군가는 본문의 내용이 과장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라고 주장하기도 하지만 다윗이 당시의 가나안 인근 국가들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각 나라들이 보유하고 있던 엄청난 양의 금과 은을 다 전리품으로 취했다고 생각했을 때 본문의 내용이 과장이고 오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또한 다윗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큰 건축 공사와 같은 지출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양의 금과 은을 충분히 비축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항상 이 대목을 읽을 때마다 드는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윗의 성전 건축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기는 하셨지만 다윗의 손으로 직접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을 반대하십니다. 그런데 성전을 건축하는 재료도 다윗의 피 묻은 손으로 얻어낸 재료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준비된 재료 자체가 피 묻은 재료인데 다른 사람의 피를 얻고 낸 재료인데 그것들을 통해서 솔로몬의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몇 가지 가설들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세 가지의 의미 있는 이유를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의 전쟁을 거룩한 것으로 보는 성전 사상, 거룩한 전쟁 사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유독 이스라엘의 전쟁 이야기가 많은데 대부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거룩한 전쟁이라고 봅니다. 물론 구약의 모든 전쟁을 성전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부분의 전쟁에는 성전 사상이 흐르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근거로 이스라엘의 전쟁을 주도한 장본인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나 왕이 아니라 대체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대체로 이스라엘의 전쟁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시작이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싸웠다고 기록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리고를 점령할 명령을 내리시면서 구체적인 전략도 알려주셨고 또 가나안 백성들 남녀노소와 모든 가축까지 남김없이 멸하라고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구약의 인물들 중 그 누구도 전쟁에 참전하여 피를 흘린 것에 대해 정죄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다윗 또한 대부분의 전쟁을 하나님께 먼저 묻고 시작했었고 때로는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 전쟁에 참전하기도 했고 또 그가 이룬 수많은 승리들도 모두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이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으로서 자신의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처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단을 불렀던 역대상 17장의 본문을 평행 본문인 사무엘하 7장을 보면 그 힌트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나단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다윗의 성전 건축을 막으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다윗의 결함이 때문이 아니라 그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선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 집을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영원한 집을 세우실 것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1절의 하반절을 보면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라고 말씀하시고 13절을 보면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미 왕궁을 짓고 살고 있었기 때문에 집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짓겠다고 하신 것은 그의 왕위를 영원히 지속되게 하시겠다는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관점에서는 인간이 신을 위해서 신전을 건축하면 신이 그 신전에 거주한다고 하는 인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유능한 왕이라면 군사적이고 정치적인 업적을 세우기보다는 신을 위한 종교적 업적을 쌓는 것이 더 중요했습니다. 신전은 곧 신과 인간의 상호관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공생의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로 여겨졌던 다윗의 가문을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신 겁니다.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가 하나님을 위한 다윗의 건축 자체보다는 다윗 왕조에 관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하는 모습으로 전개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위한 성전 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다윗을 위한 하나님의 가문 세우기 프로젝트가 더 중점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결함 때문도 아니었고 다윗의 공로나 자격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발적인 계획과 섭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평안의 사람 솔로몬과 또 평강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과의 연결성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오랫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일생을 보냈는데 아들 솔로몬은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후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아버지 다윗이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성전을 건축하지 못했다고 변증합니다. 그래서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를 먼저 다윗과 솔로몬을 연결시키려고 합니다. 다윗의 군사적 업적의 대부분은 성전 건축을 위해 전리품을 모으는 것이었고 솔로몬은 다윗에 의해 준비된 재료를 가지고 성전 건축을 실행에 옮기는 역할을 합니다. 다윗의 전쟁을 부정적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첫 번째로 언급한 성전, 거룩한 전쟁 사상도 있었지만 다윗의 정복 활동이 없었다면 솔로몬의 성전 건축은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성전 건축에 있어서 다윗이 전쟁에서 사람들의 피를 흘린 것이 문제가 되었다면 그가 자신이 획득한 전리품들을 하나님의 성전 건축 재료로 바치는 것도 문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통해 획득한 전리품을 하나님께 바친 것은 전혀 문제시되고 있지 않습니다. 나아가 다윗이 전쟁으로 인해 제의적으로 부정해진 사람이었다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모습 또한 문제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하고 회개하는 제사를 드렸던 그 장소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되었던 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윗과 성전 사이의 연속성을 보여주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의 저자는 다윗을 전쟁의 사람으로 또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이것은 다윗을 비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다윗과 솔로몬 각각의 시대적 특징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정복 전쟁이 한창이던 다윗의 시대에는 아직 평화와 안식의 때는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에게 왕권을 넘겨준 후에야 비로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는 안정된 시기가 왔기 때문에 솔로몬을 온순한 사람이라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저는 여기에 한 가지 구속사적 관점을 더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의 9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서 한 아들이 날 것인데 그는 온순한 사람이고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고 그를 통해 성전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서 다윗에게서 날 아들, 온순하면서 평안을 가져다 줄 다른 왕이 떠올랐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예수님 또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온 인류에게 참된 평안과 안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써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참된 평안과 안정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또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다윗과 솔로몬의 성전 프로젝트는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결성이 있음을 우리는 밝히 알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당했던 환난과 어려움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결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포함된 일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는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흑석동에 새로운 교회를 택하셨고 또 우리를 통해 영원한 하나님의 왕위를 이어나가실 것을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선택된 하나님의 때에 사용된 거룩한 도구가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건축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소명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깨달으며 새 성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다윗의 때에 성전을 짓지 않도록 하신 이유가 단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세우시기 위해 그 후손을 통해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온 인류에게 구원을 베푸시기 위함이었음을 이제는 깨닫게 되었사오니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의 일하심에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곧 성전임을 고백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7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과 항소심 재판을 위해서 환우들의 치유와 우리가 가져온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